우리 침묵의 기도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그룹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리.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2절 한 번 더 할까요?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쉬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으나 그래서 물질에 자주 매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매여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날들을 풍요롭게 향유하되 하나님 이웃과 가난한 자와 약자와 소외자를 돌볼 줄 알며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만나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나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좀 더 강화되어 길어지면서 서로와 서로가 소통이 끊어지며 우리는 지금껏 많이 힘이 들고 이제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여 불평만 하지 말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것들을 또 기다리며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나의 앞과 위 그리고 가진 것과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시간들을 지금 멈춰진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이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또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그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며 서로 함께 힘이 되어 또 버텨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걸음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하며 그 속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과 1절부터 3절,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에서 3절,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함께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5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6장 말씀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목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샬롬. 이제 들리시나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이 땅의 질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매주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약간 순조롭지 않아서 예배에 좀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외갓집에서 자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오늘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망설여졌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말씀을 풀어내는 재주가 없어서 더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툴러도 아빠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추지만 순식간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가 저의 눈높이가 될 테고 또 저보다 더 높은 눈높이로 자라겠죠.
그때쯤 되면 아빠가 왜 그렇게 어설프지만 나름의 노력을 했던가, 그 이유를 곱씹을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오늘 이 설교도 아마 외갓집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오늘 제가 했는 이 설교의 앞부분을 다시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죠. 그리고 미국 최고의 신학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스탠리 하워워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흥미롭게도 두 사람의 어머니 모두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아주 흥미롭게 전달했던 재담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두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부모님이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두 번째 설교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었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40년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산 위에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십계명 이야기에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맺으려면, 아주 중요한 약속을 맺으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아라. 두 번째,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거라. 네 번째, 하루를 지켜 쉬고 기도하거라. 다섯 번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여섯 번째, 아무도 해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단다. 여덟 번째, 무엇이든지 몰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진실만을 말해라. 열 번째,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해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는 이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꼭 들어라, 그리고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하고 말해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너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5장에 나온 10계명, 그 10계명에 대한 상세하고 세부적인 부칙들이 26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10계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계약, 언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 구원을 번복하고 다시 종된 땅,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10계명을 통해 광야 2세대를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갱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약속의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광야 2세대의 것으로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이야기와 10계명 이야기를 어쩌면 이들은 신앙의 무용담으로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시내산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10계명 두 돌판을 가져왔고 뭐 그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건 조상들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와 맺는 언약이라고 모세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현재화, 내재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은 성경책 이 뒷표지에 적혀있는 낡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따라야 할 지금 여기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전제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의 전제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못하게 합니까? 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배타적인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드리라 이겁니다. 이 1에서 3계명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도 없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맞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하는 이 관계적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정말 신들의 공간입니다.
각 족속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난립 속에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이 신들의 능력과 결부되어서 이해되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편들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합니까? 너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근데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여호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 땅의 자유민으로 만드신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더 이상 신들의 공간이 아니죠. 수많은 민족의 신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과학과 이성주의는 신의 영역의 상당 부분을 인간의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신과 신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는 전능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놀라운 업적, 눈부신 업적을 이뤄낸 영웅의 이야기가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거짓 신의 이름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누구요? 돈이요. 돈. 우리 시대의 돈은 신과 유사한 전능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돈의 힘을 통해 영웅이 된 사람들이 미디어라는 신화를 통해, 이 시대의 신화를 통해 등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돈으로 이끌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말씀은 이제 4에서 10계명을 이끄는 근거로 또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이죠. 네, 15절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는 기억해라.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또다시 이 전제가 등장합니다. 보통 10계명을 1에서 4계명 또 5에서 10계명으로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4계명은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5에서 10계명 인간 사랑의 계명에 어떤 그 두 계명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에서 4, 4에서 10 이렇게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과 또 신명기의 10계명의 가장 결정적인 선명한 차이가 뭐냐면 4계명이에요. 5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신명기의 4계명은 5장 14절 보시면 이게 출애굽기랑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가 한 부분 더 들어와 있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남종 여종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에 있지 않고 네 남종과 여종도 너같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 안식하게 해줘라, 여기에 강조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나오죠.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도 종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자유와 쉼을 주었듯이 너도 종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안식은 효율과 성장이라는 만몬 신화에 맞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자본의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살리신다. 일을 멈추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살리심을 봐라 하는 굉장히 실제적인 신앙 표현의 수단으로, 신앙 고백의 수단으로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와 함께하는 약자들에게도 쉼과 자유로 표현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너와 같이 네 남종과 여종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어림잡아 신명기 시절로부터 3500년에서 3000에서 3500년 정도 시차가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효율과 성과 그리고 성장이라는 신화에 묶여 안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했다가 평균 5명은 퇴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나라입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2020명이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가구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의 아주 큰 창고죠. 부산에 있는 큰 매장에서 화장실 시간을 6분으로 매뉴얼로 정해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넓은 매장에서 화장실까지 뛰어가는데 3분 아니겠습니까? 5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화장실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이 넘으면 그 시간을 점심시간, 휴게시간에서 뺀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가구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걸까요? 나의 인간됨이 너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어,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을 위해서 기업도 자본도 존재해 라고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도 하물며 사람을 위해 있는데 어떻게 자본이 그리고 기업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을 깨달은 신앙인은, 우리를,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종되고 또 사회적 약자로서의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집니까? 십계명 주고 너희들 이 계명 지킬래?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줄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뭘 줍니까? 그때 십계명을 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그 부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는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갔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폐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무모하고
무법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천국 어떻게 가요? 조건 없이 가. 내 행위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는 불러주시지만 그 합당한 삶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장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명령하신 모든 도가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로서의 십계명이죠. 그것을 행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삶이라는 생의 흐름에는 지향이 있습니다. 걷는데 무작정 걷는 건 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걷는 데는 뭐가 있어요? 지향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걸을 때 그 걸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적과 지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차지한 땅, 곧 약속의 땅에서 어때요?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장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서의 날이 길리라는 말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장으로서 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5장 33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명을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33절에 보면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33절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신명기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이 공간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적인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말씀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입으로는 외우고 입으로 외운 말씀을 삶으로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외운 말씀을 삶으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가치와 행복은 가진 재산과 명예에 있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이 땅의 질서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는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 땅에서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에서 3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여 가르치신 명령 규례 법도. 이거 왜 줬대요? 네 자손, 네 손주까지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려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부모 된 사람들입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의 삶의 양식, 태도,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은 부모에게 모세적 사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시내 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광야 1세대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 새겨서 광야 2세대한테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많은 사람입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음 세대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들어라 얘들아,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이 목적을 잃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죄와 탐욕의 질서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어서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자손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사랑해라. 이 땅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주신 땅이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일러주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10계명,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앞에 그리고 뒤에 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계명은 너희 부모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그리고 6장에 가서 다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앞뒤로 둘러싸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할 일이 이겁니다. 내 마음 곧 나의 인격에 새긴 말씀을 증언해 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강론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옆에서 하나님 말씀 막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거룩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일상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고 일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고 눕고 일어나고 걷고 이게 뭡니까? 아주 소소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양식 속에,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걸어가야 할 지향을 발견하고 누워서 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쉼을 누리고 향유하게 만들라는 거지요.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이렇게 쉐마 말씀을 여기다가 딱 붙이고 끈으로 메고 손목에 메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얘기라기보다는 행동, 손은 행동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행동을 드러내는 어떤 유비 같은 거죠.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미간은요,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행동과 판단의 근거로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 뭡니까? 그 문을 지나야 사회로 나갈 수 있죠. 사회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부모 누군들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기르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간혹 우리 신앙 교육이 세속적 엘리트 교육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교육 열심히 해서 부모 말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는 순종적인 아이가 되고 부모가 설계하고 예견한 대로 엘리트적 삶을 사는 거, 그게 신앙교육이라고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자주 강압적이고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모양새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십계명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적입니다. 십계명 주기 전에 뭔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을 때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내 백성 되고 싶어? 이래서 십계명 잘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을 때 너를 보듬어서 데려나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나와 관계를 맺고 네가 나의 백성 되려면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너는 저 땅을 해서 자유민으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딱딱한 율법 아닙니다. 강압적인 율법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 사랑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마주함을 통해 신앙의 자녀가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20장의 십계명부터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사이에는 엄청난 불순종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저항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극복해내고 또다시 십계명 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마주할 때 신앙의 자녀가 길러집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또한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명기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 뜻이 약자와 소외자를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탐심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는 신명기 28장의 복의 실체입니다. 막 머리 되고 꼬리 안 되고 막 이런 복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사실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사랑해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이 세상의 노예, 탐심의 노예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킬 때 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질서와 탐욕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이 이기심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상이라는 땅,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수많은 공간과 시간과 만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십계명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가 들리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없어서 질문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라고 막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말씀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보편지향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3차 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협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먹고 사는 일의 막막함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절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국민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를 통제권 안에 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정부의 영업 통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형평성 있게 마련되게 해주시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 기준도 마련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여,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삼터 예배는 매주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좀 더 막 화질도 좋게 해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기본 세팅에서 조금만 흐트러지니까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완전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된 상태에서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해 주신 우리 또 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도님들 또 동력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좋은 의견이나 또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댓글을 보시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예배를 조금 더 순조롭게 은혜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댓글로 보이는 반가운 이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또 연장이 됐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까지 잘 버티고 그래서 조만간 좋은 날에 우리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